편안하게 그 개인 이름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사람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온땅께 오시는 분들이 김포 모임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지 이렇게 뭐죠? 많이 또 들으시고 보시고 관심 갖고 그러죠. 너무 놀래가지고 왜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사람들이 의외로요, 목사 설교나 목사의 어떤 지적인 강해도 좋아하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요. 이분은 나보다 좀 더 잘 안다. 이분은 나보다 좀 더 모른다. 내가 그래도 다 모르지는 않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야, 인간들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구나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자기를 이렇게 베이크 누미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옷 벗고 하는 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 말로 내 위치에 살면서 잘 증명하고 있으면 누군가 그런 나를 통해서 자기를 진리 앞에서 확인하고 그걸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고 성도님 만나 뵈면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님 만나 뵈면서 또 그게 목사의 어떤 그 주도적인 강론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성도들이 질문하고 어린 우리 20살 청년들이 질문하는 것도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금요일 날에는 또 우리 자매 한 명이랑 1대1로 하기도 하는데 얘기하는 질문하는 거 다 올려놓거든요. 그것들은 또 위로도 받으시고 하니까요.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교회 이름이나 사람 이름만 아니면 편안하게 제가 어떤 분이 한생의 목사 웃는 거 되게 진짜 웃긴다고 막 이렇게 웃으신다고 주의자매도 그러고 어떤 분도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오픈하는 거니까요. 편안하게 질문하시고 누군가한테 다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고 오늘 진도 그 두 번째로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라는 제목으로 하고요. 본문이 은근히 좀 길은데 그냥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0살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이제 공관복음 차이가 많이 다 읽어보셨으니까 읽어보셨으니까 이제 다 아실 텐데요.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인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기술보다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디죠? 유니온 신학교인가? 거기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성경신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에서 이 요한복음을 두 개로 나누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그 표적의 책이라고 7가지 표적이 있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딱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앞부분의 표적의 책을 이제 7가지의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왕의 신하 아들 고치는 거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시는 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마지막에 11장에 이제 나사로 이제 죽인 거 살리신 거로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표적을 7 언약으로 7개의 굳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이 끝나고 13장부터는 표적이 없어요. 기적과 기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위 말해 강화, 설교만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게 12장, 13장부터 마리아가 12장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 죽으세요.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3장에서 세족식을 12장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제 세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최후의 만찬 겸 세족식 겸 마지막 다락방 강화 겸 끝나고 17장에 이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 18장에 잡히시고 19장에서 죽으시고 20장에서 부활하시고 21장에서 베드로 이야기
요한복음이 없는 게요. 예수님의 승천, 탄생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천과 탄생, 예수님의 생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굳이 기록할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 13장 전체 12장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그 영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으로 양기사님 읽어주셔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그다음 강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이제 영광의 책의 내용이 펼쳐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3, 14, 15, 16장에 그 세족식, 그 다음에 만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동말론적인 설교하시고 끝나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이제 지금 나와서 보시면 14장에서는 뭐 길 진리 생명 보혜사,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16장에 성령의 사역, 17장에 겟세마네 기도, 18장에 세포, 19장에 죽으심, 20장에 부활, 21장에 에필로그처럼 사랑에 관한 그 세 가지 질문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도 말씀 이제 그 총론에 대한 이해는 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 총론이요. 근데 그 총론을 설명하는 개별적인 강론들은 말씀 사역을 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내가 총론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됐구나 해석도 하고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옳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떤 총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강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도 그렇게 설명해 가면서 또 알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과 내용들을 또 깊이 깨닫고 또 새로워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온땅 교회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기대를 하면서요 말씀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반부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을 설명한 후에 후반부에는 그 표적의 내용인 영광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장은 이 최후의 만찬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과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13장이 이제 끝나게 내용 정리 이렇게 했어요. 영광의 책의 도입, 3절까지는 세족식 도입, 4, 5절은 세족식,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대화 베드로와 12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해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직역을 하면 그 6월절 그 절기에 예수가 아신다. 자신의 때가 오는지 아시고 그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3페이지로 가서 그 세상 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완성을 향해 이렇게 봤고요. 이제 좀 본격적인 강론을 하면 볼게요. 그 1절 후반부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느낌이 어떠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떤 느낌이셔요? 여태까지 제가 성경 읽고 또 들었던 바로는 당신이 죽으실 걸 알고 제자들을 끝까지 그 애틋한 소위 말해 지고지순에 배반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뉘앙스가 들려요. 근데 그게 원문으로 보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죽으면 안 되지. 지켜줘야지. 그렇지. 끝까지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니 제자들 다 자기 거 다 버리고 재산 다 포기하고 생업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 예수에게 걸고 왔는데 3년 따라가는데 죽는다 그러면 그 뭐해? 3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거지 되는데. 근데 갈갈 됐으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 충정심, 어떤 배려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게 아가파오라는 동사 2번 돼 있어요. 그 세상 안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근데 사랑하는 거를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게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 텔로스가 이번 주에 유난히 많이 나오네. 주일날에도 텔로스가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에이스 텔로스, 에이스는 어디를 향해 인투적인 개념이고요. 텔로스는 완성, 성취, 온전, 뭐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텔로고, 텔로네스는 뭐예요? 세리. 온전함과 세리가 관련이 있다고 이번 주일날 나누었거든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는 텔로스고 사랑한다는 아가파오니까 에이스 텔로스, 완전을 향해 사랑하신다. 직역을 굳이 하자면요. 그래서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는요, 사랑의 완성을 향해, 사랑의 완성의 성취를 위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변함없이 지고지순의 순애보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두껍게 줄쳤죠. 다른 차원의 성장과 성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가야 니네가 온전해진다. 내가 가야지 니네가 완전해진다.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된 거지. 지금 와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셔야지 왜 간다 그러냐.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된다는 표현인 거였죠. 한 단락 내려오셔서요. 호 코스모스의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 진리의 완성,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끝으로 번역된 텔로스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은 이 세상에서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재림하셔서 이 물리적 세상이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 없는 건 다 아시죠?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나겠죠. 물리적 세상.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처럼 이 역사가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끝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진짜 오해하고 있는 한국교회나 세계 기독교가 조직신학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표현. 데살로니가 전설로 다시 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천사, 앙겔로스, 아고,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온 그 자가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말씀을 이렇게 던질 때 그게 우리의 아이온 텔로스라 그랬죠. 세상 영혼의 완성이다. 그렇게 제가 표현했거든요. 그게 호코스모스 텔로스라고 해서 그 세상의 완성 성취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으로 주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로 완성하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앙겔로서 즉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 간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우리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근데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게 진짜죠. 하나님의 것을 취해가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그게 텔로스, 텔로네스, 세리의 모습으로, 세리 장의 모습으로. 누구였죠? 삭개오가 세리 장이었나요? 세리 장이었죠? 네, 삭개오가. 그 세리 장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걷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된 성도를 걷어가시는 것이고요. 성도는 거두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넣으셔서 텔로네스로 완성하여 거두어 가시죠. 그쵸? 네. 여자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임신하고 출산하여 아들을 거두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한 다음에 진리로 완성이 되면 거두어 가시는 거죠. 나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사님? 없는가? 억울하지 않아요? 안 억울하세요, 형제님? 내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왜 없어요? 내가 어디로 이양된 거예요? 아들에게로.
나를 통해 나온 그 생명으로 이양되는 거죠. 그게 나죠. 기분 나쁘세요? 나가 그렇게 가는 게? 더 좋죠. 네. 더 좋죠. 결코 좋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아이 나셨잖아요. 그 유명한 제로 유니티. 굉장히 단호하게 더 좋다. 우리 그냥 교회에서는 있어봐봐. 더 좋죠. 그 말이 쉽게 안 나오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세금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텔로네스라는 단어를 이제 구약의 그 세겔과 한번 연관해서 설명해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4절 한번 항상 읽어주세요.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율법에서 요구하는 성전세는 속전세로 반세겔이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즉 진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반세겔을 내야 돼. 그러니까 반세겔을 내야지 진리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진리는 반세겔로 주어진다도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뜻이 뭘 행동해야지 된다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계를 어떻게 내느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구원의 내용이고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반세겔 취하시죠. 거두어 가셔요.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어떻게 거두어 가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4절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걸 유전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오경이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라고 성전세를 내라고 명령했는데 유대교도 유대 율법 종교자들은 그거를 그대로 지키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세겔에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메시지, 소위 말해 기독론으로 해석된 그 메시지는 모르고 열심히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내겠다라고 한 거죠. 그게 문제지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니 왜 성전세 안 내냐 물어본 거예요. 세금 내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꼭 낚시로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 낚시꾼이니까 또 잘했겠네요.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몇 세겔이요? 한 세겔이래요.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했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금을 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다에서 낚시를 하여 먼저 떠오르는 고기에서 한 세겔을 취하고 반은 예수님을 위해 반은 베드로를 위해 내라는 거죠. 우리의 속전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완성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 어떻게 하늘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줄쳐봐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고기 한 세겔이잖아요. 예수님 거 내 거예요. 그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언약의 기둥에서 죽은 그 사건은 내 인생의 언약의 기둥에 박혀진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뚝에 박혀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사사기에 가면은 기둥이 박혀서 그 존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죠. 그게 바다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진리에 낚이면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그 안에 예수의 죽음이 있고
나의 죽음이 있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예수님의 반세겔과 나의 반세겔이 합하여 한 세겔, 진짜 속전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요한이라는 아들, 지난주 했었나요 이걸?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이라는 하나가 된 자, 그 모노게네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나를 가진 자. 그래서 이거를 인식론으로 보면은, 존재론으로는 요한인데 인식론으로 보면은 선악의 구별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눈은 두 개인데 보이는 건 하나죠. 코도 두 개인데 냄새 맡는 건 하나고, 손도 두 개인데 행동하는 건 하나고, 입도 두 개인데 생명으로 되는 건 하나고,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식론으로는 세상을 두 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거죠. 그게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죽음으로 너를 나로 받아들이는 그 용서, 해석, 사랑, 이런 걸 표현을 한 거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했죠. 그래서 율법은 반세겔만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반과 인간의 반. 그런데 그 반은 결국 하나이죠. 그 반이 하나로 죽어야 진짜 생명이 되고 진리로 완성이 되어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장하는 자로 있으면 계속 반으로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반으로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죠. 좋지 않다. 남자의 반과 여자의 반이 들어와 벌거벗은 하나가 되어 부끄러움 없는 자유이고 안식이며 용서가 주어지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내 생명 있음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수고의 핵심은 물리적으로는 인간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심리를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되게 힘들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가 없나요? 제가 안식이 없나요? 또 자유롭죠? 사모는 말씀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비리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입을 열면 안 돼. 큰일 나죠. 자유로워요. 제가 억지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많으면 막 저주받고 내 자식이 막 큰일 나고 막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딴 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지는 않아요. 뭐 그런 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가끔 부러운 분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좀 힘들지만, 일하는 건 뭐 힘들지만 자기가 이렇게 노동해서 돈 벌고 소득이 많게 또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또 말씀 공부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가 틀렸다고 해도 난 내 길 가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끔 매일은 아니 가끔 부를 때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고단해요. 왜 그럴까요? 맛있게 잘 먹이려고. 솔직히 어느 때는 맛있게 잘 먹고 싶은 마음도 그런 것도 솔직히 없어요. 사실 솔직히 내가 막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근데 그 고단한데 그 고단이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고단해요. 근데 그게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런 건 아니라면. 근데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렇게 심리를 보면은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그 인정이, 나의 육체의 행동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다가 누가 인정해주지 않거나, 안 알아주면은, 삐져요. 그것도 아니더라도, 하다가 안 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하다가, 이런 것도 그것도 안 바래, 진짜. 근데 하다가 안 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들게 육체를 가지고 했다는 뜻이에요. 힘들게 한 거지. 저도 이번에 많은 분들 보면서 알았다니까요. 밥하는 게 쉬워요, 어려우세요? 부부님들 일반적으로는.
어렵나요? 교회 권사님들의 그 지금 뭐냐 그 곡간 열쇠의 권한은 엄청나. 담임 목사 그 권력도 아니에요. 그 주방에서는 웬만한 교회 권사님들 그 주방. 어린 여전도에는 명함을 못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2명 있으면 교회 망하는 것처럼 그 식당에 권사님 2분 있으면 교회 망해요.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그 양반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누군가 밥은 해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는데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잖아요. 수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해서 또 한 것에 대한 또 공시사도 드려야 되고 또 배려도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밥 해주는 분 되게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이게 좋은 거죠. 근데 그 하다가 어느 순간과 계기가 돼서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물론 힘들죠. 하는 게 수고인데 육체적으로는 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 내가 한 게 나의 그 나됨을 스스로 이 행위로 증명하고 싶은 증상이 아니었냐라고 하고 거죠. 그거는 목회자의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적 수고나 성도님들의 어떤 일이나 다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근데 진리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노동하게 해요. 네. 자유롭게 율법 안에 갇히게 해요. 안 자유로우신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스쳐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보이는 거죠. 연이 줄이 당기고 있는 게 아프다 그러면 아프긴 하겠지. 힘들지. 당기고 있으니까 막 짜증나고 막 끌려가는 거 느껴지는데 그게 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르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 청년이 네, 그동안 목사님 들으면서 좀 자르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들어가지고 또 자르면 안 되는 생각이 든다. 날라야 되겠다고. 그런 애들이 나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나로 증명하는 그게 가장 큰 수고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돈을 벌든지 노동을 하든지 내가 경험해서 알아요. 이 진리를 깨닫고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 속에서 나는 백조이고 싶은 거죠. 아무도 나를 백조라 인정을 안 해.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네가 이상한 거야. 네가 또라이야. 네가 득해. 근데 물론 내 성격과 내 성향, 성품이 또라이 기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내가 지금 깨닫고 오는 진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진리는 정확하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있다고 우리가 그 진리 때문에 온유해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심지어 돈 많이 벌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 왜냐면 그 진리를 내가 지키고 싶은 욕망이 내 자신을 지키고 싶은 욕망과 이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 아이들 양육에서도 이렇게 그 평탄하고 순탄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를 잘 받고 자라온 애들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잘 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뭐 하나가 삐뚤어지는, 나쁜 말로 삐뚤어지고 좋은 말로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방식에서 구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져서 자기가 구부러지면서 진리를 지켜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확신해요. 진리는 내가 나의 생명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것에서 자유롭게. 이거는 진짜 소위 말해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표현, 묵시 패러다임이라고 표현, 진리적 패러다임이라고 이게 구분을 하자면 이 패러다임 안에서 스스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좀 그런 좀 원숙함이랑 너무 미성숙해요. 제3자가 나를 뭐라고 판단할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해져 버리는 게 첫째로 나타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내 생명이 있음을 드러낼 필요가 없죠. 읽어볼게요. 왜 율법이 우리를 안식 없는 노동을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생명 있고 구원 있음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도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 신실한 목사예요.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거요?
차라리 안 믿, 몸, 거기라는 신. 니네들은 잘 안 믿고 있지. 난 열심히 따르고 있어. 나는. 거룩한 성. 그런데 하나님의 죽음 속에 내가 죽으면 내 율법적 의의로 스스로 나를 증명할 노동에서 하나님이 죽이는 건 그걸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율법에 수고해서 너를 증명하지 마. 내가 증명해 줄게. 너는 이렇게 너로 살아. 근데 그게 싫은 거지. 하나님 증명으로 하는 것보다. 인간 본성이 그렇죠. 꼭 하나님 자리 안 내가 바벨탑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받아야 돼? 그거죠. 그 출가하는 사람의 심리가 이런 심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마지막 하나를 얻고자 하는 그 사렙다 가부의 그 마지막 하나를 움켜쥐고 싶은 심리. 노동할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이 주어집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스스로 나의 나됨을 나의 생명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연합이고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살고 있는 내가 진리에 낚여서 세상에 나오는 것은 그 입에 예수와 나의 연합과 하나됨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속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조차도 아닌 거죠. 그 죽음 속에 나온 요한으로서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거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내 건 아니죠. 네. 그치만 그것으로 사는 거죠. 그게 힘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뜻이고 나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로 살고 있는 인생이 예수의 죽음 속에 내포되지 않으면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를 꼬리를 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인생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물고기 인생 속에 예수라는 반세겔이 떨어져 나를 다른 반쪽으로 만들어 온전한 속전과 속죄를 완성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할 때 텔로스, 텔로네스, 그 세금을 걷는 세리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거두시는 장면으로 오신 거죠. 굳이 세리와 친하게 지내신 거죠. 세족식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언적 행위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다 얘들아. 내 죽었지? 내가 니네 발 씻겨주잖아? 그럼 니네도 죽은 거야. 이 죽음 속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네가 사는 거야. 그거를 그 행동이라는 예언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너는 못 죽잖아. 그 내가 어떻게 하겠다니 예수님이 너를 안고 그냥 빠지겠다. 왜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넣으세요. 그런데 안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이제 요한으로 아들로 나오는 거죠. 아, 멋있네. 기분 나쁘세요? 그거를 그림처럼 세족식으로. 근데 오늘날 이제 세족식은 정반대로 이해하잖아요. 어저께 우리 송이자매님이 카톡 아버지 학교. 서열 높은 사람이 서열 낮은 사람을 섬겨주는 나는 그 청년 때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꼭 밤에 캠프파이어 때 꼭 한대 그거를 해서 진짜 민망한 거여서 진짜 이렇게 우는 척도 하고 회개하는 척도 하면서 왜 내가 그동안에 너를 미워했다고. 진짜 민망한 거여서 왜 나를 미워하셨지? 왜 예수님이 했다고 왜 당신이 하셔요? 그래서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되게 이제 복음과 상관이 없이 그냥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윗사람이 요즘에 성김의 리더십이 유행이잖아요. 윗사람이 없는 척하면서 섬겨주는 거. 리더십을 보인다는 식으로 가장 낮고 천한 걸 시키는 얘기라고 하는데. 무기를 시켜줄 때 정말 울고 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차원 더 나가서 이제 이게 뭐 어떤
봉사나 어떤 헌신의 차원에서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거는 그런 봉사 차원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는 거다. 자기가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행위로서 퍼포먼스. 또 이렇게 해주는 거다까지 또 말씀하시는 분이 네. 계세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씻어주는지는 몰라. 그냥 퍼포먼스. 그냥 자기 마음으로 씻어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게 말씀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냥 제자가 내가 그 심정으로 추상적으로 한다 하는 예수님 마음이 돼서 예수님이 그렇지. 이렇게 그 하셨을 심정으로 거야라는 마음 그냥 죄를 용서해 준다. 그 차원까지는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보고 원문에 대한 내용 단어의 어떤 의미를 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혹은 뭐 기복적으로 혹은 적용적으로 해석했던 그 틀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오해되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묵시 패러다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생들의 이제 기능과 일이 중요한 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데 또 이제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또 다른 걸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어 아쉽긴 하네.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진짜 왜곡되게 우리의 편견과 이렇게 계속 덧붙인 이상한 이 우리의 전통으로 이 번역도 오래됐고 그 안에 있는 좀 본질을 좀 봐야 되는데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제 우리가 못 죽으니까 내가 놀려 죽을 거야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세족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참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 그 우리 한 자매님이라고 이제 그 개척 첫 번째 멤버죠. 성경공부 맨 처음에 하는 자매예요. 맨 처음에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공부하다가 결혼하고 지금 애 나가지고 출석을 이제 못하고 이제 있는데 사정 때문에 이제 그 다른 교회를 다니서 구조가 됐는데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아이 세례 언제 해주냐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세례 어떻게 하냐고. 빨리 받으라 그러지. 가능한 빨리 받으라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런 거 되게 매여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왜 유아 세례 안 주냐고 누가 이렇게 막 뭐나 그러는데. 주면 주고 여기까지 안 주면 안 주고 필요하면 한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이제 교회의 전통과 행위에서 만든 어떤 제도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내가 또 이제 장로교 목사하고 또 장로교에서 안수받고 또 지금도 제 목사 그 신부는 이제 교단에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건데 기독교 기관에 취직할 때 세례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렇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유아 세례냐 뭐냐 되게 웃겨요 그런 거 보면.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세족식은 진짜 많이 이제 말도 안 되게 만들어져 있죠. 밑에 한번 볼게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에서 죄가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죽은다고 했는데 한 명은 안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유다로 설명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마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가 제외됩니다. 그 마귀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본질, 나중에 이제 2절에서는 마귀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그 27절인가 뒤에서는 사타나스로 되어 있어요. 굳이 두 개로 요한이 다른 단어로 표현. 마귀는 디아블로고요. 사타나스는 대적자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근데 우리는 같이 이해하고. 아무튼 이제 마귀의 본질은 뭐냐면 유다가 뭐 했어요? 예수를 팔아서 나의 의로움을 챙기려고 한 거죠. 그 우리 아닌가? 그치. 율법에 그 예수를 파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여기 이제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스스로 속전세를 만들겠다는 인간의 선악 욕망이죠. 아까 그 성전세는 몇 세겔이었어요? 반세겔이었죠. 근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판 속전석이 돈은 얼마예요? 은 30이에요. 이게 좀 더 볼 필요는 있긴. 아무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짓 하고 있는 인생들, 남정과 여정으로 율법의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죽은 소의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예수가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나를 말씀의 뿔로 쳐서 은 30에
팔렸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뒤에 출애굽기 몇 장이죠? 21장 보세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이게 그 뿔로 치는 거예요. 뿔로요. 소의 뿔. 소는 하나님이고죠. 네. 뿔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뿔. 소의 뿔로 남종과 여종이에요.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종을 치면 얼마를 배상해야 돼요? 은 30세겔을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는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의 소로 뿔 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30을 지불한 거예요. 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렸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예수를 은 30으로 죽인 거죠. 우리가 죽었죠. 죽인 거고 죽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은 30으로 산 곳을 예레미야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의로움, 인간의 의로움과 욕망을 확장하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깨트리는 매장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어디죠? 사도행전에 아겔다마 피밭인데요.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거의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를 만들어 놓고 잘못 만든 거 깨잖아요. 그거 버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9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깨뜨린다는 얘기죠.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게 할 만큼 매장하리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유대 제사장들이 은 30 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시 갖고 가기는 피 묻은 돈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요걸로 이제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누구예요? 유다죠. 가론 유다. 유다의 묘지를 만들자라고 지네끼리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은 30은 소 죽인 값이죠. 또 예수 죽인 값이죠. 또 율법의 종이 죽인 값이죠. 그걸로 뭘 샀어요? 피밭을 샀어요. 거기에 누가 묻혔어요? 유다가 묻혔어요. 그러면 그 묻힌 유다는 결국은 뭐겠어요? 예수를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 선악과 먹은 우리가 죽은 거죠. 나가 죽은 거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이게 아겔다마가 헬라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그 헬레크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레크는 그 분리하다, 취하다 이런 뜻이고 담은 피예요. 그래서 그 피의 밭, 피를 분리하는 곳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가 있는데 5페이지 위에요. 은 30으로 산 곳은 바로 아겔다마 피밭이고 율법의 희생 제사로 살고 있는 선악 욕망의 마귀들이 묻히는 곳이죠. 바로 이곳이 피밭이고 여기에 가론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복음서에서는 목 매달려 죽었죠.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목 매달았는데 에다가 숨 끊어지다가 끊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진 거죠. 두 가지가 되게 그림 같은 표현인데 호흡을 못한 거죠. 이 땅에 하늘의 호흡을 못해서 이 땅의 호흡이 끊긴 거예요. 그렇죠? 끊겼어요. 이 땅의 호흡이 끊긴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나오면 아가미 호흡 못하죠? 그 호흡 땅의 호흡 끊겨서요, 목매달았어요.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창자. 인간의 욕망의 근원. 굳이 창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랬잖아요. 그게 터진 거죠. 그리고 그곳이 유다의 우리의 옛 자아의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인 거죠. 예수가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그림이 그 텔로스라는 세금을 바치는 장면에서 은 30에서 생각이 돼. 그래서 태족식에 굳이 예수님께서 유다의 얘기를 하고 마귀가 있다고 표현을 한 거죠. 읽어볼게요. 읽어마치기. 바로 아겔 다마 피바십니다. 여기서 가론 유다가 목 매달라 숨이 막혀 진리로 호흡하지 못하여 죽고 자기 욕망에 가득한 배가 터져 완전히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었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쵸? 네. 호흡이 점점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 자녀 다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셔요? 혼인 자연사 하실 때 이렇게 숨이 이렇게 올라오죠. 하다가 꿀떡꿀떡 하시다가 숨을 못 쉬어요. 하다가 이제 숨이 이렇게 와서 여기 오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종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율법 이 세상에서의 이 땅의 호흡이 그렇게 이제 죽어간 호흡이 끊겨가는 거죠. 그 끊긴 거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죽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 나를 나로 증명하고 나의 존재를 나의 행위로 증명하고 싶은 그 이 배의 욕망들이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안식하게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 말하면요. 그 죽음이 경험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죽는 거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소감이나 느낌이나 기타 등등이나 하시고 꺼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으세요?